오늘 복음을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대화 말하기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는데, 오늘은 복음을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복음을 말하라 파트 1입니다. 다음 주는 파트 2.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을 얘기하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 소식이 담긴 편지라고 하는 뜻이겠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불만족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들려지는, 그것을 반전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소식은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소식은 이렇게 듣는 거죠. 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사람, 소식을 듣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것을 위해서 누가는 이 누가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가 전하는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한 인물로 바울이 자기의 동료로서 언급한 사람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의사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제자이기도 한 거예요.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 복음서를 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서론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이 아주 가볍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를 받아보는 그 수신자가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이 사람이 상당히 고위 관료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기꾼이 아니라면 거짓된 루머들을 열심히 모아서 가십거리를 그 사람에게 던져주겠습니까? 특별히 1세기에 있었던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쓴 내용의 확실함을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도입부가 어떤지를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잘 정제된 글이구나, 이게 진실이 담긴 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 수신자들은 파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이 글을 쓴 글은 무책임하고 가벼운 기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과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 번만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방면의 증거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제시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립니다 라고 기록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 우리는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기 전에 많은 다른 복음의 증거자들에 의해서 이미 나름대로 정리되어져 있는 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있죠. 누가는 그것을 보고 또 들은 바를 전해준 목격자들을 직접 만났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사용했을 거예요. 이 글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누가의 마음 자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이 누가 복음을 기록할 때 모든 일, 근원부터 자세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쓸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지를 보여줘요. 자세히라고 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고 납득하기에 충분한 모든 사실과 그 증거들을 당신에게 보여줍니다라고 하는 뜻이고, 자세히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고학자가 묵혀져 있었던 그 흙더미에서 그 숨겨진 문화재와 보물들을 찾아내듯 붓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칠해가며 그것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세히 보는 마음으로 이거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근원부터라고 하는 표현에서 엄밀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거짓인 것과 진짜인 것을 가려서 탐구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글로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문의 내용을 통해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나요? 누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닐 정도로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늘 복음을 전도했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쓰는 이 복음서를 쓸 때 있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자료와 또 다른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자신의 방식으로 이것을 내용을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시간 순서대로 잘 정렬되어 있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누가에게 유익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복음이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놀랍다는 사실을 누가는 알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요, 간증을 부탁받으면 부담이 확 오잖아요. 근데 부담을 받지만 순종하여서 간증을 쓸 때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내가 잊고 있었던 그때의 감격과 감동들이 몰려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른 사람에게 이 지금 간증을 쓰는 건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내가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정리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간증의 내용들이 나를 향해 선포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동안 내가 막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낙심해 있었는데 간증을 막 작성하다 보면, 아, 맞아, 그래,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렇게 힘든 중에도 주님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지, 주님 나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지 하면서 그때보다, 그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영적 의미들을 지금에 와서 간증을 쓰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내가 그 글들을 정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누가에게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글의 첫 부분을 뭐라고 시작하는지 봅시다. 누가복음 1장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성취된 사실, 내 가운데 성취된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팩트. 내가 당신에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설이나 옛날 이야기나 사상이나 들은 이야기, 가십거리, 카더라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향해 다 경험한 것과 또 찾아보고 이야기를 듣고 했던 모든 경험한 자기에게 이루어진 진실과 그 사실을 내가 너에게,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 나에게 다가온 진실, 나에게 내 인생에 찾아와 자리 잡은 진리,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면밀하고 자세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부풀려진 화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이 그 종교가 나라에 뿌리박기 위해서는 그곳에 침투하는 동안 많은 핍박을 받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핍박의 원인은 사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국가의 이념과 맞지 않는다,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언가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카더라, 그런 내용이다, 그런 사상이다,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가 부활함으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상이랑 다른 겁니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사상에 머물렀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미 이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기독교는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감춰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당시에 있었던 모든 증인들은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걸어 바꾸더라도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죽었고 살아난 사실에 대해서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그들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그 사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와 비롯한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얘기하나요?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요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자신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데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사실로서의 예수님,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단지 교회를 다니는 걸 의미하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정말 예수가 주인이냐, 예수가 살았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는 거죠. 그것을 당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말하라고 하면 이것에 있어서 항상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복음은 그것을 말해야 하는 나에게 가장 먼저 선포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보지 못한 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 기쁜 소식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사람에게 그걸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음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선포돼야 됩니다. 복음은 외부로 나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선포되고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가 복음을 연구하고 그것을 묵상하듯 우리의 삶의 복음의 내용,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복음인지 계속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미 나는 몇십 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날마다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하면 너무 길어서요. 네, 파트 2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역사는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4절에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썼다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알고 있으면 넘어가죠. 그런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접근하는 방식은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고 명확하고 깊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형리나 전도 폭발에 나오는 전문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열쇠 정도,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필요한 그 기차표 정도.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좋은 소식이냐? 내 상황이 지금 좋지 못한데 이 소식이 들림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면 그게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너는 너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너의 인생의 끝은 죽음이다. 그리고 너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너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여도 너의 뜻대로 갈 수 없는 악한 세력이 너희를 붙잡고 있다. 그 끝은 사망이다.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복음은 모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던 모든 악한 세력이 파괴되고 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자유와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아는 것 같으나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프 벤더스텔트 목사님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첫 서두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 모두는 불신자라고 시작을 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믿고 25년을 목회한 자신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요. 저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불신자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어느 한 구석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어떤 특정한 영역들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매일의 일상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진짜 너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러면 너 자신이 죽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네 안에 사는 거다. 너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하고 능력 있고 행복하며 보장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삶,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가 답이라고 말하는 삶,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에 대한 믿음의 흔적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죄를 씻어주시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버려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를 힘들게 딱 낳았으니 이제 네가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면서 버립니까? 아니요. 그 아이는 그 부모에 의해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그 아이가 성인으로서 자기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는 그 부모 밑에서 양육과 그리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너를 이제 구원했으니 네 구원받은 삶대로 알아서 잘 믿음대로 살아보거라 라고 주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구원을 당장 얻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죄의 영향력이 있고 넘어질 만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라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믿음이 아니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별짓을 다 하고 금식을 다 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 주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주문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어린 상태로 죄에 짓눌려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걸 성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양육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며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것. 그러면 성화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그의 부모를 따라 닮아가듯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고 믿을 때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왜 닮습니까? 그 부모를 믿고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하는 행동과 말투조차도 그것을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종교적 행위들, 성경을 많이 읽고 그걸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안에 품어져 있는 DNA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믿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고 사랑함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다 믿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삶의 답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어떤 사람이 회심하는 그 순간에만 쓰는 걸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음은 입문자 코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어떤 심오한 성경 공부나 조금 더 강력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꾸 원해요. 복음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대학교 때 이제 CCC라는 동아리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고등학교 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에 제가 우승을 할 만큼 성경 영재 막 이런 당당히 어른들을 제끼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 다 제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꽤 많은 성경 지식들을 알고 있었고, 거기에 계신 순장님들도 저보다 성경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그 CC 순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대학교 와서 예수님 믿고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연차가 뭐 1년, 2년 막 이렇게 된 분도 있어요. 물론 모태신앙도 있지만, 근데 웬만한 모태신앙보다 제가 훨씬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단체 들어갔을 때는 여기서 뭔가 좀 수준 있는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에 들어갔어요. 이제 앉아 있는데 어느 순장님이 다가오시더니 형제 처음 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예 하세요 선배님 딱 얘기했는데, 저한테 오더니 노란 책자를 꺼냈습니다. 사형리를 꺼낸 거예요. 사형리를 본 적이 있죠 저도. 그런데 제가 갑자기 실망감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사형리를 하나하나 읽어갈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나한테 이거를 알려주려고 그래? 이 선교단체 이거 좀 수준이 떨어지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에 와서 좀 더 고급 훈련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기초적인 걸 나에게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근데 좀 있다가 그거를 다 전해주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니까 제가 그래 이거는 처음이니까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다음 이제 순장님과 만나서 훈련들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활의 시작 이러면서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에게 알려주니까 제가 마음에 여기는 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곳이다. 저 옆에 예수전도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정말 뺀질거렸어요. 제가 말은 살아가지고 말은 절대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장님들이 맨날 저거 입만 살아가지고 그런데 뭐 성경으로도 받아치고 저걸로도 받아치고 이러면서 조리조리 빼가고 이러다가 제가 여름 수련회 이제 잡혀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올라온 김중국 목사님이 하시는데 제가 많이 간증했던 백문일답이 그때 제가 접하는 일이에요. 올라오셔서 질문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답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문 던지면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질문을 막 던집니다.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누구를 예배하냐부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가정, 우리의 자존감,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시키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다 외치는데 그때 제 안에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다 안 믿고 있었더라고요. 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꽤 나름대로 성경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고, 신앙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까지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제 인생의 모든 답은 다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영역에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영역들을 열심히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비전에 대해서, 제 진로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랑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거를 드렸다가는 나를 아프리카로 보낼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절대 그걸 하나님 앞에 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막 부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나의 자존감의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것도 예수의 이름 없이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예수의 이름 없이 내 삶의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저주와 악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의 산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가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 결과물들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짓누르고 원치 않는 죄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게 만드는 모든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고, 누리고 있어도 불평스럽고,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도 삶의 한숨밖에 내쉴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자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계십니까?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관계의 문제들, 막혀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양육해야 되는 마음과 그 과정들,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과정 속에 그 모든 일들, 내 나이가 들어가고 삶의 연차가 계속 쌓여져 가는데 앞으로의 삶의 일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답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아가는 모든 과정이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너의 묶인 것을 푸셨다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고 넓은지 묵상하고 연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적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삶에서도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우리 교회 개척하는 모든 과정과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할 때 그런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듣고 많은 그 복음, 그러니까 나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날마다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세력들이 일어나 잘못된 복음과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어요. 교회가 가진 신앙들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끝없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자유하다, 괜찮다, 율법 없이 구원을 받았다 얘기해도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 안 받았지 그럼 구원 안 받은 거야 막 얘기하고, 헬라인들이 와서 다른 철학들을 계속 말합니다. 그 수준 낮은 거다,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을 들어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끝없이 방어하며 영적 전쟁을 펼치는 과정들이 신약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시 시대를 휘어잡고 있는 철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가치관을 뒤흔드는 것으로 영적 전쟁이 찾아와요. 지금도 우리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평탄한 삶이 아니고요, 끝없는 전쟁의 연속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평안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거짓말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떼어놓을 때 거짓을 일삼았죠. 너 부족한 거 있지? 저거 못 먹지?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서 그래.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맞짱 먹을 수 있다? 너 여기 짱 되고 싶지? 먹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죠. 이런 사실이 복음서에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대표가 된다는 표시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의 대표자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죄인임을,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그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곧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그때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직후로 얘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패턴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대로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 그 다음부터 탄탄대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시험이 옵니다. 왜요? 마귀의 편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거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시험을 받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언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마귀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증명해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정체성을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영적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클라인 스노드글래스라는 교수님은 바울 서신의 주된 목적이 초대 교회의 정체성 형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수많은 신약 성도들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라고 하는 것 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지를 너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증명해야 된다면 그를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내가 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겠습니까? 아이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랑받는 거를 증명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의 눈길과 그의 챙겨줌과 그의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때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기의 상처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폭언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도 최대한 자기의 사랑을 잘 표현하게 되겠지만 아이는 나의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픕니까? 왜 아픈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끝없이 우리의 인생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이 결과를 통하여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이러한 삶은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너를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주었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봉사도 했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도 했고요. 하나님, 이번에 선교 갔다 왔고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통해서 훈련도 다 마쳤고요. 하나님, 저 이제 사랑받을 만하죠? 하나님, 저 이제 괜찮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엄마, 저 이것도 했어요. 저 방도 치웠어요. 이거 치웠어요 라고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 나 이렇게 치웠으니까 이제 엄마가 나 사랑해줘도 되죠? 라고 말한다면, 나 이제 엄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됐죠? 라고 얘기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렀다는 건 우리에게 너가 사랑받고 네가 내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걸 증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 사랑을 받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어? 너 하나님 자녀야? 증명해봐.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야, 하나님은 너의 삶을 망치고 있어.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야, 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봐봐. 힘든 일 있지? 그거 봐. 하나님은 널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은 아니면 너를 떠나지 않았을까? 너의 삶을 봐봐. 너가 생각해도 너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잖아. 혹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도와주지는 못할 거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보이긴 하겠어? 혹시 같이 있다고 해도 아마 너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너 또 망쳤구나. 저번에도 그렇게 결심하더니. 맨날 이런 식이잖아. 결심하고 어기고 결심하고 어기고. 넌 정말 실패자야. 야, 몇 번이나 실패를 해야 깨닫겠니? 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 같은 애 사랑하겠어? 야, 너가 실패해온 날들을 생각해봐. 너는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너 아무리 회개해도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넌 또 그 죄로 돌아갈 거니까. 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뭔가 자신 있게 살아가다가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자꾸 쭈그러들고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공허해지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할 것이라 생각하겠죠. 주저하지 말고 술 마셔. 이 고통을 잊게 해줄 거야. 괜찮아. 하나님도 이게 즐거운 거란 걸 다 알아. 다만 네가 즐기는 거를 하나님 원치 않을 뿐이야. 너 야, 충분히 자격 있어. 열심히 일했잖아. 이 정도 일탈은 괜찮아. 어때? 집에 들어가면 한숨 뿌리지 않냐? 너 바가지 긁지? 네 아내가. 너의 아들이 너를 힘들게 하지. 네 인생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삶과 너의 육체를 조금 더 즐겁게 해주는 것을 찾아가도 세상에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없어. 괜찮아.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이것만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 너 이것만 가지면 네 인생이 변화될 것 같잖아. 너의 시간을 써. 너의 돈을 들여. 그래서 그걸 가져. 모든 유혹과 시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오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비틀어 버리고 그 안에서 충족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속에 공허한 약속을 계속해서 던져준다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하면 너가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판단하고 비판하죠. 괜찮아, 시원하게 말해버려. 참지 말고. 너가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네가 호락호락해 보여서야. 네가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관철시켜. 저 사람 잘못했으면 그 정도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여기서 옳은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너를 더 멋지게 볼 거야. 이야기를 조금 더 재해석해봐. 이걸 부풀리면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들을걸? 사람들은 조금 더 스캔들 이런 걸 좋아하잖아. 그들이 너에게 먼저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뒀어. 그러니까 용서하지 마.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너가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모든 거짓된 메시지들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나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정도로만, 최소한으로만 만족하고 자기의 삶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영적 공격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말로 막 선언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위안이 되고 능력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승리하셨다면, 그분이 그걸 사용하셨다면 그 무기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무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 선포함으로써 능력이 발휘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의 정체성을 향한 것이라면 말씀, 즉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날마다 선포하여서, 나에게 선포하여서 나의 말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그 확신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당연하지 게임 아십니까? 옛날에 한 예능에서 엄청 유행하던 놀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배틀을 하는데 서로 정체성, 인신공격을 하는 그 말을 막 해서 뒷목 잡고 쓰러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작은 애한테 나와서 이렇게 아직도 초등학생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가 듣기 싫어서 자기가 이렇게 뒷걸음치면 지는 게임이에요. 거기에서 막 약점들을 막 얘기합니다. 너 저번에 그 여자애한테 얘기했다 까였다며. 그러면 당연하지 하면 이긴 거고 그 얘기에 반박을 못하면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영적 전쟁을 하는데 말씀 안에서 이긴다는 건 이 당연하지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저번에도 또 죄졌다면서? 야, 넌 안 돼. 그러니까 야,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을 것 같아? 야, 아서라 아서. 얘기하면 당연하지. 맞아, 나 죄인이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내가 실수하는 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연약한 나 때문에 생명을 버려서까지 날 구원하셨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날 받아주신대. 그래, 당연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야, 네가 그걸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야, 너 기껏 해봐야 저번에도 실수하고 사람들이랑 분란만 일으키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을 했다면서 너는 이 교회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 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넌 신앙생활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줄 것 같아. 당연하지. 맞아, 내 인격이 아직 모난 거 맞아. 나 아직 부족해. 아직 내가 말할 때 실수로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해.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난 예수님한테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거야. 예수님이 나의 말을 고쳐주실 거야. 나의 생각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분의 은혜가 나를 흘러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거야. 당연하지. 네. 그리고 꺼져. 이렇게 하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시험을 미리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먼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잘못된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된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천국에 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진짜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부모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멘토십니다. 삶의 아픔과 어려움, 고민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경영자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수많은 경영들을 해갈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이 끊어지고 살아가는 이어가는 연명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영생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알기에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됩시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